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시대 앞에 선 전도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로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V가 4개입니다. VIP다. 유 목사님 4번 강조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덧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냥 살다 보면 잘 몰라요. 외국에서 있다가 온 사람, 또 외국에서 한국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자가 까다로워서 못 오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지. 그런데 옛날보다 불평하는 사람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가도 불평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모르니까 그래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럼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귀중한 걸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가. 정치인들이 선동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알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고요. 예배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데 이 절대적인 은혜의 장소에 올라와서 매번 절대 응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가면 차가 요즘 다 성능이 좋으니까 타고 가다가 뭐 뒤에 앉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잠도 자고, 우리 집사람은 늘 잡니다. 그 편한지. 근데 그 차가 편해도 그 밑에 엔진은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큰 크루즈 여행 같은 하는 그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근 10만 톤 가까이 되는 큰 배인데 그 배의 그 엔진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집체보다 훨씬 큽니다. 그 수백억짜리 엔진입니다. 그 엔진이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그 엔진 소리 들어가 보면 사람의 말이 안 들릴 정도로 그게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중에 배가 가는 거예요. 위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은 그냥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나라의 용광로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의 절대 능력, 24 움직이는 그 절대 능력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예요, 아버지. 영원히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의 절대 복 받은 자의 해답을 가지고 있으라. 하늘의 복 받는 것은 이 길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음과 구원의 절대 해답을 먼저 가져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매일 항상 다 이루신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받은 걸 확인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해서 그 믿음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신분으로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근본 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도 상실하고
그 세상 다스리는 복은커녕 세상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문제의 원흉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너희들을 승리하도록 하겠다. 그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 2등이 없어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살면 되지 그거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서밋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노예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부분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 여기에 해답 나온 사람의 찬송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찬양입니다. 사도 요한의 찬양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찬양과 해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와 산업의 절대 약속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기도와 산업을 왜 연결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항상 인도하시겠다. 항상 보호하시겠다. 항상 복을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확인하세요. 예배하면서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24가 돼요. 나의 24가 돼요. 그 24 하나님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중에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와 산업. 그거 누리는 중에 학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렘넌트 예배 때 제가 마음에 단단히 지금 각오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복음 누리는 중에 공부해서 승리한 정인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삶이 돼요. 모자라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 하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삶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재앙 많은 이 세상 현장에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요셉은 노예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삶인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24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공부하면 학업이 형통하고 24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일을 하면 산업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벌써 이 부분에 정인들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 중에 이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받은 성도, 출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절대 불가능한 홍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건너게 했어요.
힘들게 걷는 게 아니고 노래 부르면서 건너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매일 만나로 양육해 주셨어요. 필요한 때 생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그리도로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 약속 누리는 해답을 가지고 찬양하라. 세 번째, 전도와 현장의 절대 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직 미션을 위해서 사는 삶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뭐하고 살지, 그거는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세계복음화 그 부분만 딱 생각하면 돼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야 앞으로 너 건강하게 해줄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줄,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뭐 때문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절대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늘 듣는 말이라서 별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미션과 전도로 각인된 그릇으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요셉이 실패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복음의 언약을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24의 비밀로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종교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잘 참았다고, 잘 견뎠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아도 병이 되고 견뎌도 병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봉헌 예배를 하면서 헌신을 하는데 12일 동안을 한글로 말씀을 드렸죠. 매일 12일 동안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리는 봉헌 예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고 그것도 다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 듣고 12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12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하동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읽어야 돼요. 안 읽을 겁니까? 읽으세요? 읽으라고 기록해놨잖아요. 똑같은데 읽어보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읽을까요? 그럼 예배 다 끝나는 시간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렘넌트들이 매일 12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이 예배하는 장면을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 각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늘 똑같은 주제로 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잘 본 겁니다. 각인하라고. 어떤 성막 헌신을 통해서 이런 성막 헌신을 통해서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 하늘의
절대 복 받은 자의 해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로 시작하는 성공.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 중간에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이나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좀 복음에 어긋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하늘의 은사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매주간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매일 의미 있는 성공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작은 교회 누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독처 혼자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남자 먼저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뒤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똑같이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국은 뭐 시집 가냐 장가 가냐 이런 게 아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 되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붙잡고 싶다고 자꾸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독립입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만든 겁니다.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니까 낙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가정에 마귀가 흑암 역사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들이 계속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교회, 가정천국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은 복음운동의 근거지로 삼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28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항상 모시고 사는 가정은 미션홈, 지역 살리는 지교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 충만한 가정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돼요. 가족은 중에 문제가 생겼다. 복음으로 치유해 줄 수 있고 문제를 일으켰다. 복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고 참된 안식처 응답을 가정에서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쭉 있습니다. 여기 유다지파부터 먼저 시작해가지고 성막 봉헌 예물을 지파별로 드렸습니다. 먼저 어떻게 성전 세겔로 드리라 그랬어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세겔인데 그 세겔 무게는 7g이고 성전 세겔은 1세겔이 그 2배가 되는 14세겔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1인데도 무게는 배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을 드려도 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도 숫자는 하나예요. 내가 많이 한 것뿐이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걸 드리고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또 여기에 소재물 담는 그
소재물이 뭡니까? 밀가루로 된 거, 아주 고운 가루. 그걸 거기다 담아드리고, 그 다음에 금대접. 여기에는 향을 담아라. 여러분, 향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그냥 짧게라도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고백하세요. 그걸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천사들이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릇 하나씩 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멘 하면서 받으려는데 졸고 있으면요, 받을 게 없어요. 아, 정말입니다. 요대로 지금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향은 성도의 기도. 기도가 그렇게 귀하다. 그러니까 숟가락, 은반, 그릇, 평상시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평상시 주신 은혜 감사로 드리라. 가정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전문성을 누릴 산업이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개발하고 정복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친 세상은 온 땅이 흑암 경제로 뒤덮이고 발전하면 할수록 재앙 경제. 이상합니다. 발전할수록 전쟁 경제. 돈이 많아질수록 우상 경제. 전부 멸망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에 빛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산업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일이 복을 받고. 창세기 26장 이삭,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산업이었다 그랬어요. 복음 흐름 속에 빛의 경제로 회복된 산업인, 이제 우리 교회 종직자들은요, 그 부분에 증인 되셔야 돼요.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차례가 됐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 그랬어요. 번제 헌신. 그러니까 앞에 먼저 물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드리란 말이에요. 번제는 양을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는 속죄제사. 속죄제사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예배하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무탈하게 잘 살았습니다. 세 번째, 참된 교회 회복하고 누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고백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주님은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엘림교회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그 일이 진행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실까 그 마음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와 올바른 복음적 교제와 영적 치유 서밋을 누리는 교회로 회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 시대 재앙 세상 살릴 교회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살릴 로마 그 성도들처럼 16절에 보면 속죄 제물 수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화목 제물로 드리라. 17절에 보면 화목 제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 제물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로 태우고 넓적다리
앞가슴의 살은 잘라가지고 제사장에게 먹도록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같이 나누어 먹으라. 그게 화목 제사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김밥 화목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막 그렇게 먹는 거 신경 쓰냐?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베큐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헌신을 하나씩 일일이 다 받았어요.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다 받았어요. 그 내용이 8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순서 일일이 하나씩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세요. 순서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온 성도가 함께 기쁜 교제가 가능합니다. 예배 은혜 받아야 예배 마친 후에 교제가 기뻐요. 안 되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대 앞에 내려야 할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구나. 완전 복음. 누가 뭐래도 복음은 완전하구나. 골로새 2장,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리고 완전 전도. 그 어느 누구도 전도는 막을 수 없어.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세 번째, 완전 헌신.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 외에는 다 헛된 거예요. 전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삶이 되는데 전도 없는 거는 전부 헛된 것이 된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전도자로 살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고백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면류관 받을 일만 남았다. 어느 인생이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최고 값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자입니다. 84절, 85절에 보면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언쟁반이 12이요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셉니다. 그 12일 동안 봤는데 또 세요. 왜요? 아이고 이거 귀하다. 이거 참 귀하다. 몇 개냐? 쫙 세가지고 12개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고 귀했던지. 그래서 헌신한 게 아주 풍족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성막을 만들고 성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리.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7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눈에 보도록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확인했고 히브리서 8장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순종을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항상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 미리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보시면 바로 그 말씀대로 오늘 응답이 왔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2, 3, 7, 5천 종족 이 말하니까 아직 실감 안 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7 망대 여정 이정표, 이 또 무슨 말이냐? 그게요, 여러분 앞으로 재앙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그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준비되게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말씀과 메시지에 그래서 생을 걸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를 통째로 결단해야 됩니다. 뭘로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디모데후서 2장처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 싸움의 군대로 부름받은 군사다. 군사는요, 군대 가면서 뭘 먹을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군대에서 다 줘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경기하는 자인데 특히 여기서 경기하는 건 뭐냐? 릴레이 레이스 하는 사람. 바톤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부 이야기하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 먹이는 농부, 복음 농사 사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6절에서 88절까지 보면 12지파가 12일 동안 드린 예물 엄청난 양인데 그 모든 헌신 예배 과정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마음속에 뭐가 딱 갖춰져 있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신앙이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좀 준비하십시오. 이 토요일 날요, 주일 준비하라고 토요일 날 쉬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토요일 날 미리 딱 준비하고 주일 날 예배 와가지고 호주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영상에 보니까 트럼프가 예배 시간에 뭐 호주머니에서 막 이게 돈 보니까 $20 하고 뭐 그 양이 많은지 $100 하지, 대통령이 $100 하지 뭐 $20씩 하지. 아유, 그것도 교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누가 또 찍었더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일 준비 제대로 하고 예배하세요. 해보라니까 다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오랫동안 말씀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이 날은 슬픈 날이 아니다. 즐거운 날이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라.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절대 속지 말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중심으로 생을 걸고 살아가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실천해야 될 3가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나의 것 되도록, 나의 모든 것 되도록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내 고백 되게 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인생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부르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로, 기회 때마다, 찬스 때마다 전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라. 이게 쌓여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번째, 이 축복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걸작품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하려 할 때에 정극궤 위에 속죄소 위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자, 이거 설명할게요. 모세가 성막도 다 만들고 예배도 다 드리고 12지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천사 2이가, 금으로 만든 천사 2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했는데 또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보면 알아요. 말씀을 응답하다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말씀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내가 필요한 말씀으로 또 주신다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세미한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도 주님과 주의 말씀에다가 너희들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지킬 거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그 다음에 또 말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왜 왔느냐. 사무엘상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 살아있으면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막 귀에 안 들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막 정신없는데 무슨 또 말씀이냐. 오늘은 또 예배가 뭐 또 예배냐 벌써 일요일이냐.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확인할 거. 오늘 응답 성공이 하나님 주신 거 맞나 확인하세요. 지금 문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염려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모든 역사 속에 큰 소리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 역사에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은 생은 무조건 주님이 이루신 그 일에 올인한다. 이번 주간 어린이날이 있고 자녀들 새가족 화요 집회인데 걱정돼요. 거기 에버랜드가 있는데 얼마나 또 아이들이 거기 갈란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아이들에게 절대 필요한 걸 손잡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증거가 이 말씀 이후에 계속 나타나고 새로운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